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성도님들 계산 잘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계산을 합니다. 가정 경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계산도 하고 인간 관계의 손익도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이도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방도 나한테 요만큼은 하리라 하는 타인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자기가 스스로 계산을 합니다. 또 사랑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밀당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인간관계에서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저희는 계산을 합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계산이 앞섰는데 그 중에서 한 사건은 어떤 거냐면, 제가 40대 초반에, 그러니까 41살, 2살 요때 제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해야 된다는 걸 알았었습니다. 그런데 41살, 2살 그때 생각에 이제 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나이에? 이런 생각으로 그냥 그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이 1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10년을 그냥 보내면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부담이 돼서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그렇지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혹시 내가 신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건가? 라는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서 5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근데 5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달음을 주신 게 뭐였냐면, 50대 초반이 되어보니 41살, 2살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또 60이 된다면 이때가 50대 초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빨리 시작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고도 2-3년이 흘러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577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 계산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10년 전에 제가 신학을 시작했다면 거기에 3650일이 더해졌을 겁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쯤은 사역의 베테랑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웃으셔야 됩니다. 제가 계산한 건 여기가 웃음 포인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시작을 했다면 제가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잘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늦게 신학을 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기에 더 넘치도록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원문에 보면 여기는 간단하게 5글자로 더 넘치도록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휘페렉페리스라고 이 단어는 이거 안 하던 말을 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ek페리스의 최상급입니다. 최상급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나와 있는 더 넘치도록이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그 양을 잴 수도 없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라는 뜻을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와 생각과 계산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모든 것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제가 오늘 제목으로 쓴 계산 잘하십니까? 라는 뜻은 단순히 수학적인 계산뿐만이 아니라 삶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세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이 세 가지 말씀을 오늘은 세상의 계산법과 믿음의 계산법으로 나눠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 서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세상의 계산법으로 보면 당시 로마 백부장은 권력자입니다. 단순한 군사적 지위를 넘어서 군대 규율을 유지하고 또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로마 제국의 통치에 실질적인 집행자로 권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종 하나쯤은 죽어도 그렇게 거리낄 것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상으로는 종을 위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 유대인인 예수께 나아가는 건 체면을 잃는 일일 수도 있고요. 근데 백부장은 세상의 법 대신에 그 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귀하게 더 여겼습니다. 그래서 계산적으로는 예수님이 직접 와야 했고 그 다음에 또 손을 얹어야 했고 그 다음에 가까이 있어야 했지만 백부장은 보이는 계산 대신 그 말씀의 권위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계산합니다. 백부장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군대의 명령체계를 아는 백부장은 권위의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말만 해도 그대로 행하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에는 병도 복종한다는 믿음의 계산을 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로마 백부장은 주님의 권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의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하는 새로운 계산법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으며 그 시각에 그 종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백부장의 말씀만 하옵소서 고백하며 믿음으로 계산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하면 고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잔치의 핵심 요소가 상실된 것입니다. 포도주는 단순 음료가 아니라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분위기와 중심을 잃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혼인잔치는 보통 일주일 동안 이어졌는데 손님을 충분히 대접하는 것은 신랑 집안의 책임이자 명예였습니다. 또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웃과 친척들 앞에서 가문 전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가정이 책임을 다해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과 불신을 일으켰습니다. 정리하면 고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가문의 수치, 그 다음에 관계의 위기, 그 다음에 기쁨의 상실,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인간이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공허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믿음의 계산법을 더해지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기에서 믿음의 계산법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계산법에는 없음밖에 없지만 믿음의 계산법에는 예수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했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쓸모없는 행동이었지만 예수님이 개입하시자 물은 최상의 포도주로 변했고 믿음의 계산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건 없는 거지. 이렇게 말하지만 믿음은 예수님이 계시면 달라진다라고 선언합니다. 믿음의 계산법은 예수님께 순종했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결과는 모자람에서 넘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계산법은 끝났다는 절망을 주지만 믿음의 계산법은 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시작을 하십니다. 잔치집은 망하는 대신 오히려 잔치의 품격이 높아졌습니다.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는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그때 계산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계산하는 인생은 늘 부족합니다. 예수를 더하면 이 부족에서 남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볼 때는 막힌 길 같아도 예수를 더하면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내가 계산할 때는 수치와 절망뿐이지만 믿음의 계산은 은혜와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가나 혼인잔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라고 말씀하셨지 하인들에게 이 물이 포도주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물을 뜰 때도 포도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고요. 그 다음에 또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떴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움직였는데 그 결과가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성이나 예상으로 전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 되어 나타납니다. 하인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포도주가 담기는 항아리에 물을 뜨라 하시지 않고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물 항아리에 물을 뜨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입니다. 2장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은 먹을 때나 손을 씻을 때,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을 때, 발을 씻을 때 쓰는 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단순히 이 물통은 청결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정하지 않게 서기 위한 종교적 율법적인 행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은 유대인들의 일상과 종교 생활 속에서 율법적 정결을 지키는 상징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례를 담고 있었지만 율법 자체가 사람을 온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수많은 전통과 규례를 더 만들고 또 외적인 행위, 손 씻기, 음식 규례 이런 것들을 더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고, 정결 예식의 물은 율법과 전통에 매여 있는 인간의 종교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그 정결 예식용 항아리를 사용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돌 항아리 6이면 리터로 따지면 한 항아리 하나에 한 100리터 정도가 되고 600리터의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물 600리터가 포도주 600리터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은 포도주만 모자라지 않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안에서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첫 표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현실을 무시하는 맹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하는 새로운 계산법입니다. 세 번째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병이의 사건에서도 또 제자들은 세상의 계산법으로 문제를 보았습니다. 먼저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계산합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가 되는 돈입니다. 같이 있던 안드레는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또한 이 안드레도 이 가진 자원의 크기로 계산했습니다. 세상의 법은 이렇게 항상 부족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한계와 불가능이 먼저 들어오지만 그런데 이것을 믿음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믿음의 계산법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예수님 손에 올려지자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이 되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인정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보잘것없지만 주님이 사용하시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결과는 부족이 아니라 또한 풍성이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주신 결과로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그래서 오병이의 사건의 중심은 또한 아까 포도주 사건에 하나님께서 잔치에서 포도주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이 오병이어의 사건의 중심은 사실은 떡이 아닙니다. 떡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자들은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수량은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기적 중에서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그 시기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기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심으로 자신이 새로운 만나요 참된 생명의 떡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먹을 양을 따졌지만 예수님은 유월절의 하나님처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장차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나누어질 예수님의 몸을 예표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과 만나를 완성하는 새 언약의 표징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우리 유초등부에 한 어린아이가 리모델링 작정 헌금을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 작정 헌금을 시작했는지. 그래서 제가 주일에 물어봤습니다. 왜 리모델링 헌금을 하니? 물어봤더니 아이는 저를 동그란 눈으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아무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하라고 했어? 그랬더니 네. 그러면 근데 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랬더니 네. 그런데 너도 하고 싶었어? 그랬더니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 중에는 어린아이가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이 계산 없는 순종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이유나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네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된 우리 교회의 리모델링, 그리고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작정 헌금, 그리고 할머니의 권유에 의해서 권유에 순종한 우리 유초등부의 아이의 리모델링 헌금, 그 모습 속에서 오병이어의 아이와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과 가나 혼인잔치의 하인들의 순종이 떠올랐습니다. 계산 없는 순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에게는 어리석어 보였지만
그 안에 구원의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아멘. 오병이어의 작은 도시락이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5천 명을 먹였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계산 잘하십니까? 믿음의 길에서 진짜 손해는 돈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게 손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손해인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 생각하며 예배를 드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산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오늘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더 넘치도록 대신 앞으로는 더 넘치도록이라고 쓰시고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라고 읽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